여러분들은 혹시 폴 트루니에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 스위스 의사입니다. 그는 목회 상담에서 이룬 업적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그의 책에서 그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죄책감이 없다고 합니다. 폴 트루니에가 뽑은 교회에 남자들이 없는 이유는 남자들은 밖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을 민감하게 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으로 스스로 느낀다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감히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참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며느리랑 갈등이 심하고 며느리가 미워요. 그런데도 명분을 세워가지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딸과 며느리를 차별하고는 주일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와가지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자기 남편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폴 트루니에 의사 선생님도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의 남편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분의 남편이 그 여자분보다 훨씬 더 진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더 깊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남녀를 말하지 않더라도 같은 여자들, 같은 남성들 중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시는 정말로 죄인이었지만, 죄인 세리는 하나님한테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세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것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남들 보는 데서 마음에도 없는 가식적인 기도하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수다스럽고 시끄럽기만 한 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마음에는 없는 그런 말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기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부담스럽게 들리는 말이지요. 내가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 될까 봐 기도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또 8절에 이어서 보면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그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이런 말씀들이 부담이 되어서 이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차피 선하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시는데 자기는 그런 거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다 아니까 너희가 구하지 말라 하셨나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시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은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진짜 너가 구해야 될 바로 그것을 구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엉뚱한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내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고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모범 답안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체를 하지 않을 뿐더러 또 구하지를 않고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길래 기도하나 싶어서 가만히 그 기도를 들어보면요, 실컷 딴 얘기하고 시끄러운 말만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중심에 자기 진심이 하나도 없는, 쓸데없는, 중심이 실리지 않은, 남들 듣기 좋은 기도, 명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거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절에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언뜻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중보기도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뭐 교회를 위하여 분명히 누군가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해요. 똑같은 동일한 말씀인데도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그 말씀의 새로운 비밀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무한한 것 같습니다. 31절로 32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너희가 염려하고 수심에 가득 차지 말라, 이런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이런 생활의 염려 속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항상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다는 아니시지만 이 기도가 이게 불이 잘 붙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시동이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에. 조금 기도하나 싶어서 보면 금세 그 불이 꺼져 있고 기도를 계속 하지를 못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눌려 있는 것이에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마음이 눌려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로 염려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염려를 하면서 나만의 공간에 갇혀 있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 염려와 근심을 그분한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불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 생활의 문제를 구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봤을 때 중언부언이고 이 기도는 기복신앙이고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는데 쓸데없는 거 구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요, 이것들은 이방인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라.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염려와 근심으로, 욕심으로 자기 생활의 염려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불신자들은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항상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 생활의 염려와 근심되는 일, 내가 알고 있어. 너의 염려, 너의 근심을. 그러니 바로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없이 우리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그냥 교회 열심히 교회 일을 해라,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먼저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너무 일부분만을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욕심과 염려와 근심, 내 생각 이런 걸로 우리가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사상을 전해요. 빌공자,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워지지 않습니다. 본래 비워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좀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하면요, 다른 것이 들어와야 돼요. 다른 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비우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염려와 근심이 그만큼 밀려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자기 속을 꽉 채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은요, 육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잘 먹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영혼의 만족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충만할 때 오히려 더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내가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채워 넣으면 금세 빠져나가고 없거든요.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물이 바로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라납니다. 우리는 사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훨씬 반응을 잘합니다. 세상 것에 훨씬 더 감동을 잘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을 받았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주일 오전에 말씀을 굉장히 은혜롭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점심 식사하시고 또 나면은 오전에 들은 말씀 제목도 생각이 안 납니다. 증인이 계세요. 오후에 장로회에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말씀 생각 안 나신디야. 절망을 느껴 제가. 그런데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너의 이마에 붙이고 신비에 새기고 옷깃에 붙이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상관이 없는지.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새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식 못 낳는 여자가 하나님께 아이 달라는 그 기도가 어떻게 그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인생도 가장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는 사실 우리 욕구와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고프고 마음속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하나도 관심 없이 너는 그저 신령한 것만 구하라, 너는 그저 신령한 것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너의 필요를 내게 구해. 너의 필요를 나에게 구하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구하면 내가 너의 필요를 위해서 너의 삶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한나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여자가 그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더 깊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과 깨달음이 차고도 넘칩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2장으로 갑니다. 1절로부터 10절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나의 그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한나처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터지고 그를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구했던 그 기도, 나중에는 그녀의 기도가 젖을 먹이던 그 아들을 실로의 성막에 떼어서 놓기 위한 그런 기도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그 여자에게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서 엄마로서의 욕심을 쳐서 굴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피 같은 아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 더 깊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절묘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결핍,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점점 깊고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외면을 해버리면 기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내 마음속 깊은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나만의 언어,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언어, 나만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것이 정말 바깥으로 펼쳐지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로 엮여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기도를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 없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스스로 안고만 있고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옷깃을 여매게 되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그 갭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에 대해서, 필요와 결핍에 대해서 여러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공간만큼 하나님이 내게 더 오시는 거예요. 나의 깊은 내 신비에까지, 내 심중 깊은 곳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안에 고인 그런 눈물의 웅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끝이 없어요. 그것을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한테 내놓을 줄을 모릅니다. 부끄러워서 못 내놓고,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못 내놓고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내놓고요. 이런 기도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것 같아서 못 내놓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까우셔서 문 밖에 서서 서성거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한테 두드리는 음성, 그게 뭐겠어요? 바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너를 치료해 줄게. 나를 부르렴.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내 마음에 들어가서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치료해 줄게. 너의 슬픔을 내가 다 치료해 줄게. 너의 아픔을 다 치료해 주고 너의 수치를 내가 다 고쳐줄게. 제발 나를 부르고 나를 구하고 나에게 문을 열어주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어준다는 것은 진심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한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래서 그 말라 비틀어진 손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치유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문을 부서뜨리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놓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이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 설교 정말이세요? 정말 저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 있대요.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연습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 필요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그것을 응답받는 그런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응답, 또 기도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요, 교회가 변화되고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한번 제대로 기도해 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하고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 여러분의 기도를 다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 마음에 적용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바로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첫 단추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아픔도 드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드리고 간절하게 구하고 부르짖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수없이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8장